농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한 흑백 사진이 생각납니다. 그 사진은 어느 병원 농사꾼의 모습입니다. 포즈를 일부러 취한 사진이 아니라 농사일 중 잠깐 쉴 때 누군가가 스냅으로 찍은 것 같습니다. 사진 속의 농부는 세참 중입니다. 막걸리 한 순배에 열무김치 한 젓가락을 하더니 입가에 막걸리를 막손으로 훔쳐내며 씩 웃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람구의 밀짚 모자를 벗겨내느라 안간힘을 씁니다. 제 기억에 매우 낡고 오래된 추억의 사진첩에서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의 존재감은 제가 본 어떤 명화보다도 더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 그 구불구불한 눈두렁, 그늘없는 땡볕, 주름진 농부의 이마, 아니 패였다고 할 정도의 깊은 주름살, 찌그러진 양재기 든 손에 떨어지지 않은 진흙 잔해들, 여기저기 구멍난 난닝구는 바람결에 살아서 펄럭댑니다. 작가는 이 장면을 놓칠세라 저 농부를 태양을 등진 채 약 한 15도 각도의 프로필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찍은 것 같습니다. 양성동 우리 동네에는 특별히 약 한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대개 농사꾼입니다. 양산벌, 구례벌에서 한평생 논농사, 밭농사의 농꾼으로 사신 분들입니다. 길거리에서 이분들을 자주 만날 수가 있어요. 만나본 분들은 거의 다 꾸부정하며 뒷짐을 진 채 느릿느릿 이렇게 걸어요. 노동력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행복해 보이는 평범한 어르신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활약철에 다가왔어요. 자, 황구지천에서 지금 물이 올라옵니다. 양산벌에 대는 두 군데의 양수장을 통하여 지금 물이 온 논을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양산벌, 구례벌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건너편 안영리 논에도 동일한 일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어요.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 각자의 집에서 은신하던 어르신들이 튀어나옵니다. 농사꾼 채비를 한 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마치 고물상에서 가정옥 같은 형편없는 트랙터를 몰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내구연한 이미 오래전에 끝난 것 같은 오래된 농기구를 겁도 없이 끌고 나오시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논으로 밭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면 이분들이 펄펄 날아요. 멀리서 보면 다들 젊은 장정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말문이 턱 막힙니다. 그 느릿한 노인네들이 하나같이 전투복 복장을 갈아입고는 논바닥을 휘젓고 다닙니다. 젊은 제가 돕겠다고 나서지만 저는 이내 지칩니다. 저분들은 한결같은 속도와 꾸준함으로 논바닥에 녹색을 입혀나갑니다. 자, 이상이 우리 동네에서 요즘 흔히 접하게 되는 장면들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분들이 치근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안 돼 보이십니까? 저들의 험한 인생 이제는 접고 푹 쉬고 누릴 때인데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가 혹시 가십니까? 왜 저렇게 저분들이 봄만 되면 저런 조바심을 내고 논으로 밭으로 달려나갑니까? 오래된 습관입니까? 아니면 일종의 관성의 법칙입니까? 저분들과 이런 많은 대화를 해봐도 뾰족한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농부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농부에게 은혜는 바로 씨앗입니다. 3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보십시오. 농사꾼이기에 농사꾼은 아니에요. 뿌릴 씨가 준비된 자가 농사꾼입니다. 씨 없는 자는 농사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씨가 없으면 그는 더 이상 농사꾼이 아닙니다. 씨를 가진 농부가 이 봄을 지금 얼마나 기다려왔겠습니까? 씨는 말씀입니다. 14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원문 성경에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씨, 곧 로고스는 예수님입니다. 농꾼이 씨를 뿌려서 농사꾼으로 인정되듯이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드러날 때만이 성도로 인정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모든 성도의 제1성은 예수 내 구주입니다. 가파른 인생 살아갈 때도 예수님입니다. 병들고 지칠 때도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자고 깨고 일어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일상에 있어서 예수님입니다. 즉 일상이 예수님이에요. 특별할 때는 어느 누구도 불신자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상에서는 다른 얘기입니다. 또 말씀, 곧 로고스의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삶의 원리예요. 자, 삶의 원리, 삶의 법칙, 계시로서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로고스라고 하며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며 계시를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원리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법칙과 다른 원리와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인생의 어느 특별한 한날에 여러분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된 거죠.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일상이에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을 다른 원리와 다른 법칙과 다른 소리로 살아간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군인이 군법으로 살아가듯이 성도는 성도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원리와 법칙인 로고스 말씀입니다. 곧 성도는 로고스로 사는 존재입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과 로고스이신 성경의 원리와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구원 그리고 성화입니다. 구원과 성화는 분리되지 않아요. 이것을 별개로 분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이원론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원론은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을 구별하며 아주 대등한 관계로 놉니다. 선과 악의 반복과 동행을 당연시하거나 아니면 서로에 대해서 극단적인 대립과 투쟁을 조장합니다. 모든 종교의 뿌리가 이원론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만연되고 있는 제 기독교의 한 실태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소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좀 많이 돌아옵니다. 미국의 많은 청소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자기들 구원받았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미국 교회는 그렇잖아요. 너무나 귀합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시인하고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하니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분명히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공표하였습니다. 어떤 강압이나 강요 없이 순수히 자기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들 이제 일상 돌아가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들은 모두 일상으로 들어가잖아요. 모두 삶이라고 하는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저들에게서 더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 삽니다. 여러 행악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죄악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을 보고 기성 그리스도인들이 단식합니다. 어떤 단식을 하냐면 저들은 미국식 사고니까 이해하십시오. 우리랑 좀 달라요. 저들은 허리를 기준해서 우리는 주로 입을 기준해서 상체 하체로 나누는데 그분들은 허리를 기준합니다. 허리 위로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 아래는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저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인생의 어떤 특별함으로 인식되기 때문이에요. 멋진 교회 콘서트장 같은 아주 아름다운 그 예배 프로그램에 초청되어 탤런트와 같은 멋진 목회자의 구원의 메시지와 초청 그런 세리머니를 듣고 감격적으로 응답한 결과입니다. 대형 교회의 유명하고 멋진 목회자의 사제선언과 구원 선포 아주 감각적인 음악들 이 젊은 청소년들은 어디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요. 자, 여기서 또 문제예요. 구원받았기에 이들은 이제 더욱 거리낌 없이 대범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죄악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요. 예전에는 죄를 지었으면 해도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받은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고 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어요. 해결되니까 이제 내가 짓는 죄는 별 문제가 안 돼요. 먹을 것, 누릴 것, 이런 거 다 누리는 자유로운 삶 살게 돼요. 이제 모든 죄는 다 지워졌고 그에 따른 죄책감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입니다. 구원받은 내 인생, 내 것,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 농사꾼이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농사꾼입니까? 아니에요. 씨 뿌리는 것을 어떤 특별한 어느 한 날의 일로만 여기고 일상은 씨 뿌리는 것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그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그의 정체성이 의심되잖아요. 그는 더 이상 농사꾼도 아니고요. 씨 뿌리는 자도 아니고요. 농사꾼이나 씨 뿌리는 자로 그 일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농사꾼을 주는 첫 번째 은혜는 씨였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농부에게 주는 두 번째 은혜는 씨 뿌리는 작업이에요. 농부가 이 아름다운 계절에 밭에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에게 씨 뿌리는 은혜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밭이
빛으로 남하게 넘어갔거나 아니면 농부 그 자신의 건강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그 멋진 농부가 아니에요. 그에게 농부의 삶은 지난 날이고 기억일 뿐입니다. 씨 뿌리는 일 힘들잖아요. 시원한 그늘에서 일하는 바리새인이 부럽고요. 권세를 누리는 사두개인이 부럽고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저 빛나는 삶이 부럽잖아요. 그 반면에 자기는 뭐예요? 끝없는 육체 노동을 해야 되고요. 오직 땡볕 밑에서 일해야 간신히 먹고 살아요. 그래서 참 많이 울고 도망도 많이 다녔어요. 예전에 농사꾼들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런 때는 내가 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뭡니까? 씨를 뿌리고 싶어도 이제 나이 드신 농꾼 얘기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어요. 씨를 뿌리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분들에게 이제 이 익숙한 일조차 누군가에게 넘겨야 할 때가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리 후회와 회한을 해본들 이제 더는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갈 때가 다가온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은혜빛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떠십니까?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날 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삶의 밭에서 지금 현재 씨 뿌리는 게 힘들다고 더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날이 씨를 뿌릴 수 없는 그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처한 상황을 힘들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 힘든 일상이 뭐라고요? 은혜인 거예요. 지금 이 험난한 골짜기가 은혜입니다. 이렇게 부상과 상처 투성의 현실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제한 속에 두셨어요. 그것이 창조의 원리이며 질서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험한 것들은, 힘든 것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두신 하늘과 땅 아래 내가 지금 들어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험한 골짜기 지금 지나가서 힘들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표시잖아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잖아요. 아니 이거 이상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씨 뿌리는 삶이 아무리 힘들다고 한들 목숨을 끊은 자들, 목숨이 없는 자들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물을 보시면 자연은 오늘도 아주 찬란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씨를 뿌리고 있어요. 자연이 여러분 힘들다, 괴롭다 하신 적, 그런 신음소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동물들도 그래. 동물들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리 외치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오직 인간만이 이런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탈취하여 이렇게나 자신들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악을 아는 지식을 내가 탈취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간곡히 전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과 같이 씨를 뿌리는 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자체가 이렇게 힘들어요. 오늘 먹으면 내일 먹고 걱정해야 되고요. 이달 방세 내면 다음 달 방세 걱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병원 갔으면 내일 더 큰 병원 가야 될 것 고민해야 돼요. 젊은이들하고 뭐 다를 것 같습니까? 대체 젊은 내 능력으로 이거밖에 되지 않는지 젊은이들 많이 괴로워합니다. 자신의 수입에 만족하는 젊은이 몇이나 됩니까? 자신처럼 불행한 젊은이는 또 없다고 하는 자괴감이 늘 자기를 괴롭힙니다. 오늘 저는 씨 뿌리는 두 농부를 소개하기로 원합니다. 한 명은 목포의 의료선교사 포사이다라는 분이고, 또 한 명은 호남의 성자라고 불리운 최홍종이라는 분입니다. 자, 두 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최홍종이라는 분은 전라도 광주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례받고, 그리고 어떤 분이 위치가 있었냐면 광주 최초의 장로가 되었고 광주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평가하기에 광주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광주 선교의 아버지 최홍종 목사가 별세했을 때 전국에서 누가 가서 그를 기렸냐 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정치인들이 온 거 아니에요. 누가 와서 그를 기렸냐면 나병 환자, 결핵 환자, 거린 수백 명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뭐라고 외쳤냐면 아버지가 가시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라고 하면서 그의 상여를 메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최홍종이 처음부터 이런 성인이었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는 동네에서 꽤나 힘쓰는 건달이었어요. 욱하는 성질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지 않던 아주 일종의 깊이 인물입니다. 1904년에 지금부터 120년 전이죠. 광주에 처음 선교사가 들어와
무등산 기슭의 양림동이라고 해서 양림동 언덕에 선교사 사택들이 거기 조성되었습니다. 근데 양림동은 참 슬픈 동네입니다. 양림동은 우리말로 하면 애장터예요. 애장터. 애가 죽으면 가서 묻지도 않아요. 버리는 장소예요. 애장터예요. 서울의 광화문밖이 그렇잖아요. 시구문이잖아요. 시체가 드나드는 문이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선교사가 살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선교사를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최홍정이 다가갑니다. 왜 다가가냐면 도대체 어떤 족속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선교사 일을 도와주면 돈도 벌고 먹고 살기도 하고 혹시라도 좀 내 삶에 변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 동네를 이제 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려 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1909년 4월 이맘때네요. 광주 선교의 개척자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오웬 목사랍니다. 오웬 선교사가 지방 전도를 나갔어요. 지방 전도를 나갔다가 그만 이분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풍토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풍토병에 걸렸어요. 그 풍토병 중에 하나가 이제 폐렴에 걸려 이분이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이때 선교사는 급히 목포에 계신 의료 선교사 포사이드 선교사를 요청하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지금 우리 동료가 오웬 목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사이드는 목포에서부터 배를 타고 영산강 나주에는 영산포로 가는 거기까지 배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부탁으로 영산포까지 마중 누가 나가요? 최홍종이 마중 나가요. 최홍종이라는 분이 말을 탄 포사이드를 안내하여 이제 영산포에서부터 이제 광주까지 걸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해프닝이 생겼어요. 가는 도중에 생긴 일입니다. 한 구걸하는 거린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거린이 아닙니다. 이 거린은 나병에 걸려 걷지도 못하는 여자예요. 최홍종은 무의식적으로 문둥병인 그녀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포사이드 선교사는 타고 가던 말에서 내려서 그 거린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 말에 태우고는 자기가 말의 고삐를 잡습니다. 벌찌감치 뒤따라가는 최홍종에게 포사이드의 그런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그리고 포사이드가 광주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오웬 선교사는 숨을 거둔 이후였습니다. 포사이드는 길에서 만난 그 나병 환자를 선교부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그러나 먼저 들어왔던 조선인들 많은 환자들이 불평합니다. 데모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나병 환자와 함께 지낼 수 있느냐라고 격렬하게 하는 바람에 환자들 아무도 쓰지 않는 버려진 한 장소 가마꿀이라는데 가마꿀로 그 나병 환자를 옮겨요. 이 모든 과정에서 포사이드 선교사가 직접 환자를 안아서 옮기는 겁니다. 최홍종은 멀찍이 서서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그런데 옮기던 중 그 문득병 환자가 잡고 있던 지팡이가 있었어요. 지팡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려서 그걸 다시 잡으려고 해도 되지 않으니까 포사이드가 최홍종에게 얘기합니다. 미스터 최, 그 지팡이 좀 집어주세요. 근데 최홍종은 그 지팡이를 집을 수가 없었어요. 미스터 최 잡아도 괜찮아요. 어서 집어줘요. 그러나 최홍종은 끝내 그 지팡이를 잡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락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최홍종이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대신 왜 그는 하는데 나는 하지 못하는가? 나는 내 동족인데도 피해 도망 다니는데 어떻게 그는 이 문둥병 걸린 이방의 사람을 자기 자식 돌보듯 그렇게 안을 수 있나? 도대체 그와 나 사이는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포사이드 선교사는 오웬 선교사 장례식을 마치고 다시 목포로 돌아갔어요. 자, 가마꿀로 옮겼던 거린 환자는 얼마 후에 죽었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예요. 최홍종의 고민에 계속 깊어만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얻었어요. 어떤 답이냐면 그렇다. 이것은 포사이드 선교사와 나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라도 일대에 양림동의 서양인들이 나병 환자를 데려다 치료한다고 하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의 곳곳에서 나병 환자들이 광주 양림동 언덕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소문하고 달라요. 이 환자들 맞는 자는 선교사가 아니라 최홍종입니다.
최홍종은 무등산 골짜기에 집을 짓고 이들과 함께 살면서 치료를 받도록 해요. 한국 최초의 나병 전문 요양원인 광주 나병원을 세워요. 그 요양원이 지금 여수에 있는 애양원입니다. 이렇게 최홍종이 나병 환자의 아버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내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날 최홍종이 영산포 나루에서 가마굴에 이르는 도상에서 목격한 선한 사마리아 같은 포사이드의 모습은 처음엔 그에게 당혹과 충격이었으나 깊은 고뇌의 시간을 거쳐서 닮고 싶은 감동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런 사람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농부에게 세 번째 은혜입니다. 농부에게 세 번째 은혜는 바로 결실이에요. 그 결실을 위해서 농부는 자기 밭에만 씨를 뿌리지 않아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든 어리든 가리지 않고 뿌려요. 제한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골고루 다 뿌립니다. 보세요.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내 것만 챙겨요. 내 몸, 내 이름, 내 가족, 내 교회만 챙기잖아요. 근데 저 씨 뿌리는 저분은 어때요? 그 비싼 종자를 마구잡이로 흩뿌려요. 종자는 밥이고 돈이에요. 그런데도 마치 광인처럼 못에 홀린 자처럼 종자를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막 쏟아붓습니다. 그는 전문 농사꾼이에요. 그럼 그가 그렇게 오늘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바로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마음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저 패역한 땅, 저 완악한 인간에게도 이렇게 열려 있어요. 예수님이 간사한 세상에 대해서도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그의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그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런 농부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농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존재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사는 존재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신 특별한 젊은이들에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직장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여러분이 예측하지 못하는, 계산하지도 못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넘치게 돼요. 이런 은혜 속에서 남은 농부의 삶 살아가시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한 농부와 같이 씨를 사랑하며 씨를 준비하며 씨를 관리하며 그 씨를 뿌리며 그 씨에 대한 결실도 맛보는 모든 과정이, 자기의 모든 일상이 바로 농사와 결부된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 듣는 성도들 모두가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원리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며 아끼며 그렇게 말씀을 뿌리며 그 말씀에 대한 결과를 얻으며 그것으로 인생의 깊은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젊은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젊은이들의 남은 삶이 하나님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며 빛나게 하시며 세상의 어떤 더럽고 추하고 악한 세상 문화와 짝하지 않도록 젊은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